샬롬,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감기가 와가지고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에 변성이 된 거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레시피. 어떻게 요리하면 성경 통독을 맛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취지로 구약의 거룩한 기름 부음은 바로 메시아의 십자가 보혈 부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속이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15과 하나님의 종 다윗. 성경은 사무엘하 11장에서 24장, 열왕기상 1장에서 2장 내용이 되겠고요. 자, 우슬초 정결 사건. 제사장 나라 시민 다윗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 쿠데타, 권력의 공공성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와 민수기 인구조사의 차이도 한번 생각해보고 다윗의 신앙적 유언과 정치적 유언을 살핍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평,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로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오실 메시아 예표로 다윗이 이렇게 활동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슬초 정결,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슬초를 정결케 해달라. 시편 51편에도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자기의 충성된 신하, 죄 없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압이 왕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함으로 우리아가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죄가 아주 완벽하게 이제 은폐된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게 하고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를 합니다.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했고 대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다윗도 기본적으로요 그에게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말하기를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리고는 다윗이 그 앞에 깨어집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로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 아들 압살롬이 칼로 반역을 일삼게 되고 또한 형제들 간에 또 칼부림이 나고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세바와 사이에 지금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편 51편 나단 선지자 책망 후 지은 다윗의 시편 51편인데 그 특징에 나의 내가 등의 1인칭 주어가 30위에나 사용되었고 이건 바로 다윗의 뼈아픈 회개의 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로 내 죄를 정결케 해달라고 했을 때 우슬초는 마치 풀비와 같습니다. 풀 바를 때 그 빗자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런 풀비처럼 만들어가지고 우슬초로 그 풀비를 만들고
그리고는 짐승의 피를 찍어다가 이렇게 뿌리는 데 썼습니다. 그 우슬초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사용한 도구다. 자,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말씀한 대로 일어나는데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권력의 공공성, 이것이 이제 회파가 됩니다.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친히 쿠데타로 이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쿠데타의 일반 심리는 뭡니까? 비밀리에 준비하고 성공한 쿠데타는 그 성공 후 합류한 사람들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과한 대접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결국은 압살롬의 쿠데타 실패하고 다윗이 복귀함으로 권력 공공성으로 민족 정체성을 강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일찍이 사울 왕은 권력의 사유화를 기했습니다마는 다윗은 권력의 공공성을 추구했다. 그러기에 지연 혈연의 반체제 세력까지 끌어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고 또 그에 속한 시므이도 수용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등 뭐 또 나중에 인구 조사를 하는 등 이런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냐 할 때 나라의 권력 공공성을 합리하고 이루고 그리고 이런 한민족으로 통일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권력의 정체성을 세웠다. 그러니까 내부의 가장 큰 상처가 되는 분당 쿠데타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나라의 권력 공공성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권력은 공공성, 목적성, 법치성, 변동성, 개성성 있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 우리나라 현재 권력이 어떤가? 얼마나 공공성과 목적성과 법치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동성과 개성성이 이어질 만한 그런 공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는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인구조사와 민수기 인구조사의 차이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룬 업적을 가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결국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회개함으로 이후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장소가 되었다. 그 이전으로도 올라가면 바로 모리아산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고 자 그런가 하면은 민수기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바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인구조사 그리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인구조사한 것. 그것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지켜서 하나님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하는 하나님의 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업적 과시로 그래서 결국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회개는 참 잘하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신앙적 그리고 정치적 유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권력 개성자에게 하는 유언은 유언자의 마지막 통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죠. 또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유언하는 것은 최후의 가장 큰 그런 법적 효력이 있다. 자, 먼저 다윗의 신학적 유언은 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통치자가 되라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나오잖아요. 다윗이 죽을 날에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보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근을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할지라. 그 다음에 정치적 요원은 집권 초기 현실 정치 그 복잡함을 극복하는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특히 대표적으로 요압과 이 다윗 정권 때 군대 장관 요압 아닙니까? 나중에 좀 변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므이 등 경계해야 할 인물이다. 그리고 아울러 폭넓은 인재를 등용하라. 그 중에 마땅히 길라 바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베어 도명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이 지난번에 한번 유언을 작성한 게 있는데 해마다 유언을 다듬어 보면서 정말 품격 있는 유언이 되도록 업그레이드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유언과 비전 줄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야곱의 유언 목적이 뭡니까? 약속의 땅에 대하여 가나안을 향한 비전과 12아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요셉의 유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비전입니다. 자기 해골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도록 출애굽을 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죠. 모세의 유언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에게 준 유언으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라. 전부 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비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어야 되겠다. 다윗의 유언 이스라엘의 통치해야 될 아들 솔로몬에게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 계명 율례와 정도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유언 직접적인 유언은 없다 할지라도 그가 기록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유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이 뭐냐면은 솔로몬의 그 부귀 영광 그리고 결국은 다 헛되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헛되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 뭐 권력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의 본분 마땅히 행할 도리는 뭐냐? 하나님 경외 그 명령을 지키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언은요 법적인 효력 최고의 그런 법적 효력을 가진 중대한 메시지로 유언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 곧 우리에게 남겨진 유언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이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바울의 유언도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멸망한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힘써 지킴으로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망의 예배되었다.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우리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싸움 싸웁시다. 또 달려갈 길 다 달려갑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이런 자녀들에게도 유언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곧 메시아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시편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마태복음 21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시편 69편 9편의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성전 청결할 때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편의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기록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위정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리하면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해하기 위하여 거짓 증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예수님 미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의 권력자들, 또 유대교 지도자들, 많은 무리들. 또 시편 22편 16절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또 시편에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그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대로 고백하십니다. 시편에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 5절의 다윗의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에 주님이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시편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하라. 예수님의 부활 성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로 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 멜기세덱 나의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그 겉옷을 제비 뽑나이다. 뼈를 보호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 자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이 바로 메시아의 예표로 그의 또 삶과 그의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향한 그런 십자가를 향한 그의 삶이요, 그의 가치관이요, 그의 기도였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To the cross, the cross, from the cross. 십자가로부터. 그래서 이게 십자가, 이걸 중심이 되어야 성경 통독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